이제 사도행전 15장, 바울과 바나바는 2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 고됐던 1차 전도행을 모두 마치고 그의 파송교회였던 안디옥에 돌아와서 선교를 보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교회와 오래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그들, 여러분, 그들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구원의 권능과 능력을 설파하기 시작했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고 다시 이렇게 큰 성장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복음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자라나가야 합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교회에 와서 쉬고 있는데, 그런데 개척된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들이 개척된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믿음으로만이냐,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 바울 그가 어떻게 사도냐, 그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교회를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그 미혹에 잘 견뎠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은 뿌리채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된 교회들이 흔들립니다,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안타깝고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급하게 개척된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격해 있고 좀 급합니다. 또 보통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문안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론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서식의 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바로 본론으로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곳곳에 묻어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완전함,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의 완전함을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3장 1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3장 11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이 미혹되어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의 근본이 흔들리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그럼 율법 왜 주신 거야? 아니, 구원받는 게 왜 이렇게 쉬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율법 다 제껴버리고 그냥 나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런 혼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의 구원파 교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율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율법과 율례는 기가 막힌 선물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율법의 3용법, 율법은 이 3가지 목적으로 주셨다라고 신학적으로 정리해 둔 것이 있어요.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두려움을 주어 죄를 억제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율례,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기고 죄를 억제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 율법은 결국 죄에 실패하는 신자들을 정죄하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도 그 영광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은 죄에 실패하는 신자들을 정죄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어 신자들로 하여금 순종을 가르친다. 여러분,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례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죠. 율법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실패자인 것을 계속적으로 정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셨나요? 언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의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이후에 홍해를 건넜다라는 가장 극명한 우리의 구원 사건이죠. 죄의 종노릇하면서 자유함을 얻는 홍해를 거쳐 그들이 그 신의 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딱 주시면서 너 이거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보겠다, 지키는 사람만 골라서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기억하시고 자신의 그 언약에 스스로 메인받아서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에게 그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 보혈 하나만 보고 그들을 패스오버를 해서 구원에 이른 이후에 신의 산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을 닮게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심장이 담겨있는 말씀. 바울은 갈라디아를 통하여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임을 다시금 설파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게 소요가 일어나고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당시의 최고의 권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의장으로 있으며 베드로, 요한, 아주 기라성과 같은 사도들이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여 그렇다면 최고 권위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구원론을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AD 49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에 일어난 종교회의, 이 최초의 종교회의 안건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는 정의였습니다. 다시 풀어 설명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통하여 유대인이 된 후에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방인 그 자체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정의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린 것이 딱 열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바리새파 신자들이 벌떡 일어나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15장 5절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 좋다, 십자가 좋다, 그러나 할례는 양보하지 못한다, 할례는 여전히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끝날 쯤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에요.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안에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교회의 파운데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그가 딱 일어나서 이제 발언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기독교 교회론 전체, 이 구원론 전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가 일어나 담대히 말한 그의 선언이 오늘날 기독교의 구원론이 되었습니다. 15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해들 하지 마시라. 그들뿐만 아니라 이미 할례를 받은 우리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다 똑같다.
헬라인을 위한 복음, 유대인들의 복음이 따로 있지 않다.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노라. 우리의 구원조차도 할례 때문이 아니다. 오직 은혜이다라는 복음의 본질을 선언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죽어도 붙들어야 하는 본질입니다. 이 복음에는 어떠한 타협과 어떠한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론은 곧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절대적인 것의 양보는 하나를 잇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잇는 것이기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뒤로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는 이유, 또 봉사하는 이유, 또 자신을 낮추어서 또 함께 협력하는 이유, 또 우리의 것을 헌신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본질적 복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 오늘 설교의 이제 제목이 본질과 비본질이죠. 오늘 15장이 기중한 이유는 이 본질적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만 가르치기 때문에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교회의 태도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보니까 이 본질적 복음도 엄청 중요한데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교회의 태도도 이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교회의 싸움과 다툼은 이 본질적 복음에 대한 쟁론이 아니라 이 비본질적인 태도와 어떤 그 일들을 통한 다툼이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본질과 비본질을 향한 교회의 태도의 균형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본질이죠. 바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복음을 향한 태도와 그 형식은 비본질적이죠.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보낼 수가 또 있어요. 복음의 본질적 내용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다룬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 야고보의 최종 결정문에서 배려와 존중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배워요. 의장이었던 야고보는 최종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내게 되었습니다. 15장 19절 21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지게 하지 마라. 그리고 20절, 다만,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권면사항이에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야고보의 지혜를 보십시오. 이방인들을 더욱더 괴롭게 하지 말라, 율법의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리고 다만 권면사항을 덧붙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몇 가지를 교회는 지켜라. 여러분, 이것은 1500년 동안 생명과 같이 지켜왔던 유대인들을, 신자를 향한 배려 아닙니까? 다만 우리 유대인들이 세대를 거쳐 지켜온 정신들을, 그 전통을 존중해 주십시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두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마십시오. 음행은 버려버리십시오. 야고보의 편지에는 본질에 대하여 타협 없는 결론과 동시에 상실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단호하였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배려와 존중, 율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 있죠. 비본질적인 것을 생명과 같이 붙들고 그것 하나 놓지 못해가지고 변론과 다툼을 늘 일으키는 분들, 십자가도 좋고 예수도 좋고 복음도 좋은데 이것은 건들지 마라, 이것은 내가 용납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린 때론 이해할 수 없기도 하죠.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할례를 고집하였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었어요. 이제 막 복음을 접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당신은 할례를 버리십시오 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4개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왕권이었어요. 하나님께 이 왕권에 우리 왕을 세우셨다. 두 번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세 번째는 영광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왕은 다 폐위되었죠. 땅은 다 빼앗겼습니다. 성전 다 파괴되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율법, 곧 할례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목숨과 같이 지난 1500년을 지켜왔던 자들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려온 가치와 정신이었죠. 여러분,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가치로 지켜온 할례는 오늘날 나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생명과 같이 지켜온 나름의 가치들. 근데 그 복음은 나의 할례, 그것을 내려놓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와 같은 것 이제 내려놓아라. 새 가치를 위하여 살아라. 여러분, 근데 그게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 힘겨운 싸움을 지금 시작한 것이에요. 주변에서 너무 더 빨리 변하라고 너무 그들을 보채지 마십시오. 다만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담긴 목양의 심정,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 고귀한 가치와 수고를 인정해주면서 본질에 대하여 명확하게 전하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목양 공동체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교회는 이 결정사항을 이방 교회들에게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개척된 교회를 찾아가서 최종 결정을 들고 다시 복음을 견고하게 세우자 라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지는 사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청년 마가 그가 실패했지만 다시 데려가서 기회를 주자. 바울은 그가 버거해서 우리 버리고 도망갔다, 그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그 정말 기라성과 같은 사도들이 심히 다투어 갈라진 사건. 여러분, 이 말씀이 15장에 담겨져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은 정말 목양의 교과서.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냥 거울과 같이 고스란히 담고 있죠. 이 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평가합니다. 바울은 뭐 똑똑한 것 같지만 좀 괴팍하다. 그런 일중심이다. 사람에게 케어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평가를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목양 교과서 15장, 성경은 이 큰 사건을 단 3절로 간략하게 전합니다. 일어난 사실만 담담히 전할 뿐이지 이곳에서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의 말이 더 옳았는지 성경은 아무런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잘못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을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마가를 거절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버가에서 그는 실패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혹시 드러나지 않은 사도 바울의 속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좀 상상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전도여행은 아주 중차대하죠. 예루살렘이 결정하는 결정문을 붙들었습니다. 할례가 아닌 오직 복음이다, 이것을 치열하게 변론해야 되고 전파해야 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가는 전도여행이죠.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에 흥미로운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조카란 뜻입니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1절. 유스도라 하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세 사람을 이야기하죠.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그들은 다 할례파니라. 여러분, 할례파는 무엇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할례는 반드시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할례파예요. 여러분, 지금 2차 전도행을 왜 갑니까? 할례가 아니다, 오직 복음이다 라는 것을 설파해야 되는데, 골로새서는 이로부터 한참 후에 기록될 때까지도 할례파에 머물러 있었던 이 마가가 함께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여러분,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혹 사도 바울의 마음 저희 깊은 곳에 있는 속마음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 여러분, 드러난 이유가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성령께서 침묵하신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론 모든 것이 명명백백 그냥 다 밝히고 싶기도 하죠. 다 밝혀서 교회의 덕이 된다면 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침묵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 신뢰로 채우는 겁니다. 신뢰. 얼마나 비난이 많았겠어요. 야, 사도 바울 이렇게 행동하고 무슨 사랑의 사도냐 오해받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마가가 조카라서 그렇게 팔은 안으로 굽냐? 그 자기 조카만 챙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누가 옳았는지 판단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무거운 것입니다. 침묵이 웅변보다 훨씬 더 강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도들의 다툼을 그냥 다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과 그 사람의 저희까지도 그들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덕을 세우고자 하는 사랑의 침묵. 여러분, 하나님은 혹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기 좋은 이 스캔들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을 향한 교회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 감추자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평가를 내리는 것은 극히 조심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아주 복된 교회. 사도행전 15장은 목회학 개론입니다. 목회학 개론. 여러분, 이 본질과 비본질에 다루는 지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15장에 이 난리를 피고 난 이 결정을 가지고 바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일을 행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6장 2절 3절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어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야, 바울이 16장에 디모데를 만나서 제자로 삼고 그냥 떠났으면 되는데 그를 데리고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할례를 줄 수가 있냐? 이건 오해하기로 충분하죠. 일관성이 없어.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뭐야? 뭐가 메시지야? 이렇게 오해를 살만하게 충분하죠. 여러분, 근데 이 대목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 비본질을 향한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고
언제든지 가변하여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은 무엇인지, 내가 목숨까지도 걸고 지켜야 되겠다라는 본질적 복음이 무엇이고, 내가 다 맞출 수 있다, 다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비본질이 무엇인지. 바울은 할례를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저희가 없어요. 율법을 폄하하고자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붙들었던 본질은 단 하나예요.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오직 은혜로다. 이 한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할례는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다. 그의 삶과 실천을 통하여 복음을 더 명확하게 여러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란이 아닙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 내주어도 상관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본질만 붙드는 사람은 비본질적인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이 되겠다. 이는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본질적인 복음을 붙들었기에 비본질적인 모든 것, 비본질적의 기준은 뭐냐면 썩어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썩어질 것 모든, 이 세상의 명예, 재산, 물질, 지위, 건강에 이르기까지 다 썩어질 모든 것, 이것은 내가 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표, 가장 높은 진리를 붙들었기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양보하고 내어줄 수 있다라는 여유와 단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 복음은 나에게도 이렇게 찬란하고 명확한 빛이 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도 또한 복음 앞에서 내게 지켜온 그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할례파들 아닙니까? 복음도 붙잡지만 여전히 내게 소중한 것 그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유대인의 완고함이 우리에게도 혹 있지는 않습니까? 오 주여, 2000년 전 바울을 감동시킨 그 복음의 넓이와 깊이를 나도 알게 하시어 가장 좋은 것 하나 붙들었기에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여유와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이 진실된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초대교회가 17세기 신학자 멜데니우스가 말한 대로 복음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성숙한 교회, 견고한 교회, 목양 공동체 함께 일어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견고한 교회,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넉넉한 배려와 또 나눔과 기쁨을 소용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